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은 올인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손해가 없는 올인, 천국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님 어디 계실까요? 예? 청와대요? 어디요? 확실하게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영국 코널에 있어요. G7 정상회담에 초청돼서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50년, 60년, 70년 전에 생각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국제적 위상이에요. G7 세계 주요 선진 7개국 모임에 초청돼서 지금 가서 오늘까지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고 감사해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올라갔다. 처음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끼어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세계가 비웃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찾고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준비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한 천국 복음을 받고 믿고 누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냐?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너무 많은 부자예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요. 아무리 안 써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드러났어요. 할머니가 옷장에다가 현금을 싸놓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못 쓰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또 쉽게 이해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라고요?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은 특징이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더 롤스 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일주일이 며칠? 7일. 8일 하면 어떨까요?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더 능률이 오르겠죠? 아니에요. 5일 하면 어떨까요? 5일하고 쉬면, 하루 쉬면 조금 더 쉬니까 팍팍 돌아갈 것 같죠? 그걸 실험해 봤어요. 누가?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 사람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노동자의 수익을 올리려고 주 7일 근무하고 8일째 쉬게 해본 거예요. 능률이 올랐을까요? 30%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5일 근무하고 6일 쉬면 사람들이 활력이 넘쳐서 더 능률이 오르겠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일주일 6일 일하고 7일 쉬는 걸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능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옛날 미국 개척시대 황금과 땅을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지금 파 앤드 어웨이. 이게 지금도 그것도 그 잘생긴
탐 크루즈가 열연한 거예요. 파워 앤드 어웨이가 맞을 거예요. 어느 날 딱 정해놓고 일찍 가서 자기가 원하는 땅에 깃발 꽂으면 그게 자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총 땅 하니까 막 달려나가요. 그 자기가 원하는 땅. 어떤 노인 부부는 그 전날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들 오니까 막 깃발 막 꽂고 그렇게도 하고 막 그래요. 미국 캘리포니아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출발한 거예요. 사람들은 멀리 가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반드시 주일은 쉬고 예배하고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좋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신기하죠. 불신자들은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려갔는데 말이 다치거나 사람이 병들거나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예배드리고 갔던 청교도들이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손해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큰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다. 무슨 비유를 들었을까요?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결실하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떤 땅에 떨어진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몇 배? 100배? 60배? 30배. 자, 왜 10배, 20배, 30배 안 하고 또 369, 369, 30, 60이면 90배 안 하고 왜 30배, 60배, 100배 했을까요? 예? 그냥 하나님 마음이라 이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에겐 100배, 1000배, 10,000배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만 하면 내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내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밭으로, 내 육신이 절제하고 규범을 가지고 딱 승리할 그런 체질이 되면 물 붓듯이 붓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지금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지난주에 가니까 뭐 못 심어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파란해요. 금방금방 자라겠어요. 벼 이삭 보세요. 이 모종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벼 이삭이 달려요. 그거 세고 있으려면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예. 그 숙제를 한번 내주고 싶은데 벼 이삭 하나에서 벼가 몇 개 정도. 우리 최 집사님 밭에 있는 논에 있는 벼 이삭은 몇 개고 또 뭐 우리 김 집사님 밭에서 몇 개 난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같은 이치예요.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씨앗은 땅에 뿌려지고 심겨질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미련한 농사꾼이 씨앗 주머니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미련한 농사꾼,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아깝다고 베고 있다가 결국은 얻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씨앗은 뭐 해야 돼요? 뿌리고 심어야 돼요. 아까워할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야 돼요. 그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왜 예배드려요?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원수가 뭐를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으나.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요? 우리 서면에 실버스톤 하우스에 감자밭을 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감자 많은데 우리 권사님이 죽는 소리를 자꾸 했산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팔 걷어붙이고. 이거는 뭐 밭이 안 보여요. 풀이 얼마나 많은지. 풀이 아니에요. 풀이. 나무예요. 나무. 이렇게 굵은 나무들. 풀보다는 낫더라고. 오히려 뽑기는 좋더라고요. 그걸 누가 심었어요? 쥐가 와서 자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곡식은 심어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잡초는 지 마음대로 자라버려요. 여러분이 말씀 안 받아도 사는 분, 예배 안 드려도 행복한 분은 잡초예요. 예. 여러분들은 옥토밭에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길가밭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마음이 밭에 떨어지질 않아요. 자꾸 튕겨나가. 사단이 주워간단 말이에요. 돌짝밭은 뭐예요? 들어도 뿌리가 안 내려요.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듣고 안 붙잡아. 그걸 보고 뭐다? 돌짝밭. 가시떨기는요. 듣기는 듣는데 세상 유혹과 염려에 자라질 못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두 번째는 내 체질이 더러워서. 그래서 체질이 더러운 사람은 난 가시떨기구나. 잘라내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는 받는데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 막 은혜 받다가 11조 얘기하니까 거기서 시험 들어. 막 은혜 받다가 헌신하자 그러니까 시험 들어. 막 은혜 받다가 이제 우리도 좀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시험 들어. 나오더라고요. 아닐 줄 알았는데 나와요. 이 응답의 시간표인데 기회인데 응답받을 사람은 모든 게 기회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기회를 붙잡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없지만 세상 나가보세요. 믿는 사람 중에 가라지들도 많아요. 너무너무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 증인이라 그래요. 잘 믿고 잘 응답받고 잘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 비유에 대해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한마디로 불신자들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악인이 득세하고 성공하고 정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가라지 불에 살라질 가라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먼저 좀 빛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작은 것이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수육을 한 번씩 제가 해봐요. 이제 집사람 이렇게 오는 시간이 7시 반쯤에 오니까 배가 고파서 제가 저녁밥을 좀 해 먹을 때가 많아요. 복염이 또 오면은 한 5, 6시 되면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들어요. 근데 어려운 게 수육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봐도 물에 넣고 삶아와 어떻게 해봐도 그 맛이 안 나요. 딱 당장 먹을 땐 괜찮은데 금방 딱딱해지고 이 비법을 엊그저께 저걸 보니까 물에 삶지 마세요 하면서 나왔더라고요. 거기 딱 뭐가 나오냐? 솔잎을 뜯어다가 냄새도 잡고 그래서 물 없이 파하고 양파하고 깔고 돼지고기 수육 올리고 된장을 소주에 풀어서 그걸 위에다 탁 뿌리고 거기에 솔잎 따다가 쫙 놓고 그리고 이제 마늘 생강 넣고 그냥 닫아 놓고 중불로 15분 뒤집어서 15분 30분이면 땡. 괜찮다 그래갖고 이제 시간 좀 내갖고 집사람한테 솔잎 따러 가자고. 그것도 막상 딱 나오는데 솔잎 따러 어디로 가야 될지. 산은 많은데 보이는 건 산인데
근데 어찌어찌 이제 제가 늘 산책하던 신대 뒤쪽 생각해 보니까 그 제1교회 옆에가 바로 산이에요. 거기 가니까 뭐 바로 있더라고. 좋은 소리. 가서 해봤어요. 해봤다고요. 그 수육을 물 없이 솔에 쪄서 먹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만족스러워요. 식당에서 하는 보쌈 같지는 않지만 해본 자와 해보지 않은 자 다르단 말이에요. 얘기를 할 때도. 천국이 응답 받아본 사람은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고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고 있는 분은 더 큰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내 마음 밭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좋아요? 깨끗하고 크고 든든한 그릇. 제일 좋은 그릇이에요. 그죠? 천국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겨자씨는 작은데 나무가 되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루 선말 속에 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확 부풀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다? 천국과 같다. 어느 날 밋밋했던 내 삶이 큰 응답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내 재산을 들여서도 막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게 불신자들 볼 때는 희한한데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응답받고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여러분이 밭에 금덩어리 보석함을 발견했다 그러면 묻어놓고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땅을 사겠죠. 2배, 3배를 줘도 아깝지 않겠죠. 그게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내 인생, 시간, 돈, 물질을 들여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 전주에 있는 처형이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애기들 키울 때 보니까 3살 때 쟤들 효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도 잘 안 듣고 3살 때까지.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가 큰 사랑은 부모로부터 4살 때까지 받는다 그래요. 갓 태어난 핏덩어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많은 고생하며 애지중지 키울 때가 3살, 4살. 우리도 복염이 진짜 새벽 1시고 2시고 막 깨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울으면 해야 되고 그런데 밉지가 않아요. 얼굴 보면 천사 같고 저희 눈에는 뭐 미스 코리아 같고 얼마나 예뻐질란가. 근데 다 이쁘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권사님만 왜 이렇게 못생겼냐는 투로 얘기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이게 콩고불이 식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아기 때는 그렇게 그래서 처형이 하는 말이 3살 때까지 이 진짜 효도 다 하는 죽을 때까지 효도 그때 다 하는구나 느껴지더라고. 한마디로 4살까지 부모들이 막 계속 관심 가져줘야 되고 막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알아요, 몰라요? 신기하게 다 그때 기억만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큰 사고를 당해도 그때 기억이 없어요. 신기하죠. 가장 큰 사랑을 주는데 그때 몰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예수 믿고 막 은혜 주고 막 해요. 금방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직분 때문에 뭐 때문에 불신앙 들어가고 쪽 하면서 이제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평생 헌신해도 모자랄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억만금을 줘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건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거 막 이런 것만. 우리 전주청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조카가 한 번씩 이렇게 상처 때문에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애지중지 잘해주고 잘 키운 거 알거든요. 근데 걔는 그건 몰라. 그래놓고 자기 음악 힘들게 했던 거, 공부 안 한다고 때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건 잘 기억해. 잘해준 건 전혀 기억 안 해. 다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 모유를 먹었는지 우유를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먹였다더라. 내가 뭘 좋아한다더라.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은 어떻게 성장해요? 자꾸 말씀 심겨줘야 돼요.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예배드리라고 닥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제대로 받고 오는가 그걸 확인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라.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 자.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어느 글에 보니까요, 전미 자동차 경기연맹 소속 자동차 경주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직업 때문에 늘 바빠요. 특히 주일에 바빠요. 주일에 주로 경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일 아침 아내하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친구들이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했대요. 아, 나는 내 직업상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은행원한테 물어봤대요. 자네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데 너무 좋겠어. 주일날 쉬고 뭐 하니까. 그랬더니 은행원 웃으면서 나보다는 변호사가 쉴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던 변호사 나라고 쉽겠냐? 오히려 회계사가 더 예배드리기 쉬울 거야. 회계사는요. 나라고 쉽겠냐? 전부 다 뭐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조건 되는데도 쉽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 내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주자 집에서 화요일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때.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래도 신앙의 중심이 있으니까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친구 데리고 오고 이웃이 오고 3년이 되니까요. 한 1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 고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작은 마을에. 저는 지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내 집 교회가 은혜가 있고 실질적으로 말씀에 답을 주고 도와주는 현장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이 현장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복된 현장이에요. 천국은 사람들은 몰라요. 천국이란 단어만 알아요. 그래놓고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설마. 에이, 설마 있겠어?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믿는 사람들도 진짜 누린다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도 행동도 교회 생활도. 그래서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 좋은 씨는 뭐예요?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취될 말씀.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 있어요. 한 4-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무슨 씨? 마음 씨. 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에는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넓고 크고 깨끗하고 단단한 그릇,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담아주세요. 가진 게 무한대인데. 두 번째는 말씨. 여러분의 말투, 말, 언어 중요합니다. 새치밖에 안 되는 혀에서 찌르는 칼이 되는 말씨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 같은 말씨도 나와요. 여러분 말씨에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또 글씨, 글솜씨.
서예는 서도로 표현하기도 해요. 좋은 글은 수많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길이 되기도 하고 도리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어느 학자가 개탄하더라고요. 지금 글씨 쓰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국에. 한마디로 서예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서예. 오히려 옆나라 한국에서는 서예를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제가 볼 때는요, 서예 붓글씨 잘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악필이에요. 악필. 글씨를 그리면 잘 쓰는데 전 글씨 쓰면은 악필이에요. 왜 그러냐? 천재는 악필이라. 그래서 그런데 글씨 잘 배워야 돼요. 또박또박 쓰는 것도, 그것도 나의 인격과 내 인품이에요. 걷다가 좋은 글을 써봐요. 제가 이렇게 요즘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민진 작가가 쓴 빠칭코라는 글이 엄청나게 읽고 막 미국 대학 이런 데서 강의하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일제 강점기 뭐 4대에 걸친 대서사시예요. 소설이에요. 빠칭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분이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자료 수집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결국 제1교포들이 돈 번 게 파친코니까 이제 과정을 쭉 하는데, 제가 이거는 꼭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하다가 지난주에 서점에서 이제 1, 2 두 권이 있는데 2가 없더라고요. 1은 있어요. 이제 그걸 갖고 읽는데 그냥 하루 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진도가 안 나가요. 어쨌든 읽고 있어요. 소설은 소설이더라고요. 저는 막 일본과 막 이거 막 무슨 막 이런 좀 막 자료도 나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냥 소설은 소설이에요. 근데 읽음만 한데 제가 이제 뭐 4분의 1밖에 안 읽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 글 하나가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당시의 한국 사회, 일본인들의 그 제국주의 시대, 그런 것들이 묻어나니까 그 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솜씨, 하나님 우리에게 솜씨를 주셨어요. 달란트, 재능. 그 솜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두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발휘해야 작품이 나와요.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평상 같은 걸 만들게 돼요. 아동센터도 해주라고. 드디어 최고의 작품이 나왔잖아요. 뒷뜰에. 물론 용접할 수 있는 우리 지집사님이 해줘서 그렇지 설계나 자재 이런 건 다 제가 했잖아요. 해놓고도 뿌듯해요. 이제 작품다운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게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몇 개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솜씨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다 솜씨가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맵시, 멋을 낼 줄 아는 사람. 폼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세 번째, 좋은 밭에 뿌려져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씨를 가지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죄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 자라듯이 자라요. 그래서 죄는 지르든지 자르든지 해야 돼요. 지르는 건 뭐예요? 죄 한번 져보자 하고 막 져봐요. 그럼 이게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이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잘라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 여호수아 11장 끝부분에 11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낙 큰 거인들이 다 죽었고 정복했는데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데 조금 남아 있더라. 그럼 뭐 이게 뭐 별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 시대 이 사람들이 무서운 대적이 되어 나타납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그랬죠. 그 약간 남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세력이 되고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그 중에 가드 사람 골리앗은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해요. 자르지 않고 놔두니까 이게 큰 무서운 대적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서 끝장을 내지만 죄라는 건 사소한 게 없다 그래요. 사소한 것도 크고 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거짓말하는 거 되게 뭐라고 싫어하죠. 거짓말하면 표시가 나죠. 왜 그렇게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 놔두면 나중에 큰 도둑놈 사기꾼 되니까. 아니까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자, 결론. 천국의 제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서기관은 모세 율법의 정통한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에 정통한? 천국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자,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확실해요, 힘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보다 확실한 분들이에요. 예수는 확실 안 하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 그 정도면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 황광림 권사님이 지난주에 저기 위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5분 권해기를 다시 하고 하는데 치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지난주에는 확실했는데 이번 주에는 희미하더라고. 계속 심어져야 돼. 그것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뭔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완전한 주인. 그래서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자. 천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찻잔 하나를 지금 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샀어요. 찻잔 하나를.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누구냐? 간송 전형필. 일제 강점기 시대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아요. 한마디로 조선시대 백만장자예요. 친가 외가에서 다 받았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스승 오세창이란 분을 만나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시대는 바뀐다.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반드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 왜? 우리 문화가 훨씬 높고 저들보다 높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독립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죠. 수준이 높고 문화가 높고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는 거지. 낮은 사람이 지배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워낙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우리 문화재를 구입하고 보존하는데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영국의 고려청자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고려청자를 사요. 그 유명한 상감, 청자, 문학, 매병, 1,000마리 학이 날아간다는 그 제일 멋있는 국보 이런 것들을 다 일본으로 건너가는 많은 문화재들을 건져내요. 그렇게 해서 1938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 보화각을 세우고 나중에 자녀들이 그 뜻을 기려서 간송 미술관을 세우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이분 때문에 사장되고 사라져버릴 많은 문화재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탕진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탕진 금방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천국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제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배우는 집주인과 같다. 자,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 사람 살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천국의 말씀을 받은 자,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